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가장 완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이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불편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며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죄인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은 육적인 사망과 또한 영적인 사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죽음이 육적인 죽음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 가운데서 심판과 지옥이 있지만 예수 가운데는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주의 종들을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정과 직장, 일터, 여러모로 말 못할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성도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는 권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신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5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아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에서는 좀 교회와 거리두기 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이 도로변에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주중에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오셔서는 뭐 이렇게 담배도 피시고 또 커피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담화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 사랑방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주일 교회 왔다가 1층에 편의점에 뭐 사러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택시 기사분들이 들으라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서 모이냐라고 막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속에서 확 올라왔지만은 잘 누르고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또 산에 등산 가시는 분이 또 교회 왜 모이냐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 거리두기 하는 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럴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 심정적으로 교회와 거리두기 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아니하신 분들, 또 그보다 제일 걱정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런 가운데서 심정적으로 교회와 점점 거리가 두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 소모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대응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좀 잠깐 배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발행하면서 사람들이 다 유럽의 패스트를 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유행할 때가 14세기 말경쯤 됩니다. 14세기 말쯤에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변화가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것입니다. 당시 패스트가 막 유행할 때 교회에서는 교회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서 낫자라고 해서 사람들 다 교회로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는 그랬고, 또 당시가 14세기 말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많이 타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됐던 것이 바로 이 패스트 유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것이 교회 안에 그 거짓된 신앙, 거짓된 가르침, 가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것에서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좀 손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패스트가 창궐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니까 미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오히려 더 창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날개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고 뭔가 좀 기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리 사람들한테 너무나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역시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이렇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 패스트가 막 창궐하면서 막 전염병이 막 확산돼 가니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 그 14세기, 15세기 때문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일이 뭐 별로 거 없으니까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식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 패스트를 치료하는 그런 의학들, 다음에 과학, 다음에 철학, 지리학, 뭐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기독교에 있어서도 집에서 할 일이 없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막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보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종교 개혁의 토대가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 패스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지식이 증가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종교 개혁, 근대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패스트가 인류 역사에 끼쳤던 뭐 순기능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그거죠. 영국 런던에는 1665년에 패스트가 창궐했었는데 그때 패스트가 창궐하니까 영국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아이작 뉴턴이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가 폐쇄되는 바람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이제 런던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지내됩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막혀서 집에 낙향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또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를 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을 3개씩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미적분의 발견, 또 이렇게 빛의 신비, 그 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무지개 빛으로 나오는 그 빛의 신비를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때 1666년, 영국의 런던의 패스트가 1665년에서 1666년까지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데, 그 1666년을 라틴어로 아누스 밀라빌리스, 밀라빌리스는 뭐 미러클 뭐 이런 단어겠죠. 그래서 기적의 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시기, 런던 인구가 4분의 1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역사를 바꿀 만한 아주 그 놀라운 발견이 일어난 해가
바로 1666년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지만 그것이 또 인류성의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련이고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동안 집에서 찬송도 잘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부르기 어려웠고, 한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잘 하지 않았고, 한 가족이 모여서 말씀도 잘 보지, 모든 식구 다 모여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의 인도하에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그런 가정예배,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우리한테 회복이 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예배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한테 가짜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두는, 가짜 신앙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참된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유익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중세 시대 때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서로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또 고민할 시간도 많고 그래 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집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우리한테 문제. TV도 있고 또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짜 신앙으로 좀 거리두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 8장 마지막 부분인데 7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초막절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이 이 7장과 8장입니다. 오늘 8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7장 8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강화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과 유대인의 그 논쟁을 한 세 논쟁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앞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이 목소리가 부르부르 끌어올랐습니다. 끌어올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사마리아, 예수님 보고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면전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질문을 적대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공간 복음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왔어. 율법학자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야. 야, 너 바알세불 집혔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너 귀신의 왕에 속해 있는 사람이네. 너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너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면전에다 대고 너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 너 귀신 들린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야 미친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 영광을 나는 구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영광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영광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다음에 그들의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석공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옛날 영화도 보면은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포로의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별을 이렇게 그려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꿈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놈아 라고 귀신 들린 놈이다 라고 그 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유대인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라는 것이 뭔가 알듯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일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 고민하신 거죠.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많이 듣고 또 간증을 듣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저기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아드님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가 봐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공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해 이제 대학 입시를 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원사님이죠. 아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이번 시험마저 합격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 교만을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험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들이 뭐 부모 말도 듣지 아니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뭐 안 좋고 그래서 아주 독불 장군 그런 성격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의미에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서울 법대를 들어가든 또 나와서 뭐 판검사를 하든 뭐 출세를 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실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분은 아들의 실패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사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보인다면은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권사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실패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사님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정말 위한 길이 뭔지, 자기 아들이 정말 생명을 사는 길이 뭔지, 어떤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인지 그 비밀을 이 권사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참된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을 한번 보시겠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반박합니다. 5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의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말이 맞네. 너 미친놈 맞네. 사람이 다 죽는데 네 말 지키면 사실 죽지 않는다고? 야, 아브라함도 다 죽었어. 선지자도 다 죽었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미친놈아. 뭐 이런 것이. 넌 대체 누구야? 라고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오해했죠. 이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앞서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8장에서 누누이 나오지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셨죠, 그죠? 한번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8장 47절부터 다시 오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왜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미쳤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는데 그것이 54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4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앞서서 유대인들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은 질문과 대답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질문 대답이 유대인이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두 번째 논쟁은 첫 번째 논쟁과 비슷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할 때에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논쟁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구해주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이 아까 29절이었는데 2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28절 보면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고 막 기뻐서 좋아 미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것,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도 하지만은 또 높이 무엇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중어적인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높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사건도 의미하고 있어요. 중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늘 높은 데까지 영광스럽게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영광이란 말로 요한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 들려올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의 잣대로 보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그 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한 10년 이상 된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지금 두 가지 이제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이제 개업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선배가 잘 같이 하자 그래서 강남에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병원에 거기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좀 더 후진 지역, 좀 낙후된 지역에 가서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병원을 하는 그러니까 한쪽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이고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자기가 놓여 있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한 얘기 이 얘기예요. 근데 간사님이 우리한테 설교하시면서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조금 이렇게 잘 모를 때, 어떤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를 잘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 힘든 길을 택해라. 더 어려운 길을 택해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왔어요. 저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학생 때는 그 했던 말을 이 친구 사회에 와서 이걸 또 많이 고민한다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오늘 말씀 주면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넓은 길 가지고 좁은 길 가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확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진짜 부담이 왔어요. 부담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뒤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시니까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표현이 있어서 순화된다는 뜻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껌을 씹을 때 껌을 접어서 씹든지 껌을 늘려가 씹든지 그 껌이 그 껌입니다. 제가 표현만 좀 순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은 자기를 높이라고 합니다.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가짜 가르침, 가짜 설교,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짜 신앙과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높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높이는 것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우린 다 자기 높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은 죄성이 가득히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좋게 하는 일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아무리 잘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그런 가르침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 복음에 가짜 그 신앙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분별하셔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논쟁 한번 보겠는데, 마지막 논쟁은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죠.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 뭐 나를 본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뭐 이삭이나 이런 걸 봤지만은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이 발끈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유대인이 그죠. 예수님 보고 지금 말하죠. 야, 50도 안 된 놈이 뭐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말해? 이런 치거방진 놈. 뭐 이렇게 아주 유대인이 발끈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8절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9절의 말씀은 유대인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5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뭐 그 정도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그 정도의 말은 아니에요. 여기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이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여러분, 영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 was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기가 문법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I am 이거죠.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에고 에이미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에고 에이미, I am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I am that I am이에요. 그래서 이 58절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질문에 넌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 대답이 이런 거였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여기 58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저희가 정해놓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번 주간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